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성탄절이 예전과 다름없이 올해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이브입니다.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처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운 축제로 보내는 날도 없을 거예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성탄절을 명절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교환하며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가지지 않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을 세계 4대 성인 정도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첫째로 그분은 길이 없는 분이십니다. 길이 뭡니까?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은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은 날을 기일로 정해서 기념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출생한 날은 있으나 돌아가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서거 2000년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없다는 면에서 특별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미리 목표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량껏 또한 방향껏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어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를테면 한국의 시조라고称하는 단군과 같은 신화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절통을 타고 출생하셨는가에 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서기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보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처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사단의 권세를 박멸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과 같은 왕이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왕이신 것을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범죄케 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라는 불치병을 다 물려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이 세상을 태어나신 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하신 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됐을까요? 첫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곧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둘째,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출생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말은요, 죄의 영향력을 없앤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죄의 능력, 곧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존재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가 변화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 죄인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으나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변했거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의롭다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잘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 아십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예요. 나아봐야 거기고 못 나봐야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오죽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좋으신 분들도 얘기잖아요. 훌륭한 남편분과 사셔서 참 좋으시죠. 살아봐. 살아봐. 그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에.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거기. 우리의 모습을 갖고 우리의 허물 갖고는 결코 의롭다 하는 모습이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반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었더라. 우리의 모습을 갖고는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조금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불행하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재상이다 전합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죄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맡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보면 다 이뤘다라고 합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완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트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공로가 주님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애씀은 주님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고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게 바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마땅하다 여기시고 부족하다 여기시며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 오직 주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공로는 다 주님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곧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는 그 근거가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는 자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심판의 근거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진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을 완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도 제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관해서 듣지 못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으니까요,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 어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100여 년이 좀 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허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셨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들은 바대로 다 들었어요. 미전도 종족 국가 아니요, 이제는 다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나라든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지금 말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다. 봐라, 아직까지 심판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러니까 심판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은 너무너무 긴 세월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구덩이에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다 참으시면서 한 사람일지라도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상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인간 꼴도 보고 싶다, 저 인간을 보면 정말 세상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전 이 말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말을 정말 철이 들면 들수록 더 느껴집니다. 야,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이냐.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겠다. 야, 무슨 무시무시한 말이다. 그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하나님, 내가 감히 어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참으심으로, 우리가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요, 뭘까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도적같이 온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요, 도적들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십시오. 우리 폭도 날 때 보십시오. 유리창에는 유리창은 다 깨졌어요. 그 안에 물건이 있는 것 아니까 유리창 다 깨고 거기 들어가서 다 가져갔어요. 없으면 안 갖고 갑니다.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유리창 깨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가져가고 훔쳐갈 만한 물건들이 많다는 거 아니까 유리창이란 유리창 다 깨고 다 가져갔어요. 도적의 심리입니다. 훔쳐가고자
뺏고자 하는 마음, 반드시 그 예고 없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분명 전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느낀 바 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는 분이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것은 불태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불로써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하늘 그리고 바다가 전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돼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중동의 전쟁을 볼 때보다 느껴집니다. 그 터지기 직전까지요, 중동에 평화가 왔다고 다 외쳤습니다. 진짜 모든 역사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아니 모든 인문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정치학자들 다 공법에 따라서 계산한 거야.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았다. 그랬는데 지금 전쟁의 화약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왜일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라도 심판을 보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있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습게 여길 때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벌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너무 즐거운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좋은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분이 구원받음으로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맞아서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께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흥청망청 노는 그런 헐리데이가 아닙니다. 주님 오신 날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핑계가 없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이 날은 그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 그냥 빨간 날, 휴일, 노는 날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을, 잔치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주위 가족과 이웃들이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관자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감사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철저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한 영혼일지라도 주님 복음을 선포하여 그 영혼 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복된 날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